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 전반부에서 복음의 핵심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가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부터는 18절부터는 로마서의 본론인데 바울은 여기서 엄청나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불의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불의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조롱한 것입니다. 불의로 신앙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저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고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랬고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랬고 로마의 여러 황제들과 예수님을 재판을 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았습니다. 또 하나의 죄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신했습니다. 배역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받게 될 종교적인 또 하나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하늘과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벌레와 새들과 동물들로 바꾸어 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합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세 번째 종교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죄를 들려주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의 종이요 사명인이 된 것을 진정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이방인의 죄,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의 죄, 자연인의 죄가 무엇인가? 바울은 종교적인 죄를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인류의 도덕적인 죄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서 32절까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성애라고 하는 분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동성애를 따로 떼내어서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방인의 죄, 동성애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계속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26절, 27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미 로마 제국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여인이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이 말은
여인들이 인간의 자연적인 기능을 무시를 하고 비자연적인 기능을 더 좋아하고 있는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성행위를 하는 걸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레즈비언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이것은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 요즘 이들을 가리켜 게이라고 합니다. 레즈비언이나 게이는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운 욕심에 버리움을 당한 사람이다. 버려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다. 버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반대되는 개념, 하나님의 백성에 반대되는 개념, 자연인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버림을 당한 사람이다. 또 27절 후반부에는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가리켜 이미 벌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버려진 사람이다. 벌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연인의 도덕적인 죄악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죄악을,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죄악을 말하면서 첫째로 수많은 죄가 있는데 26절에서 32절까지가 도덕적인 죄악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죄였다면 26절에서 32절까지는 인간관계에서의 짓는 죄입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짓는 첫 번째 죄가 동성애라고 합니다. 바울은 인간관계의 죄악의 절반의 분량을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을 하고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도 보면은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섰다.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섰다. 또 남자들도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짓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문화적인 사명의 첫 번째가 번성하라, 생육하라 라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하려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갖고 자식을 낳는 겁니다. 여자와 여자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는 동성애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런데 음욕이, 욕심이 불릴 듯 일어나가지고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쫓아갔다.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짓는 가장 큰 죄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합니다. 둘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인이 되면 육체적으로 독립하고 영적으로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는 그 아내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떨어질 수 없는 상태, 그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둘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걸 가리켜 결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인간관계에서의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깨트리는 가장 큰 죄악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해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인간관계에서 짓는 가장 큰 죄가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종교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일 다음에 인간관계의 질서를 깨트리는 첫째가 동성애라는 말입니다. 동성애는 타락한 인류의 죄성입니다. 이미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인간이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어느 정도로 발달을 하고 있는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도 동성애가 한 역할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소돔성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 백성들이 물론 대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소돔성의 죄악을 살피게 했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이 있는가를 두 천사에게 가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혹시 소돔성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불을 그들은 받아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건져내라고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천사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천사의 모습이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돔성에 찾아갔던 천사 말입니다. 그러자 저녁답입니다. 그러자 소돔성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롯의 집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 네 집에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기 사람은 남자를 가리키는 히브리 말 에노시라는 말입니다. 소돔 사람이 볼 때 천사들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에노시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좀 얘기하겠다 이 말 아닙니다. 여기 상관하겠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성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은 낯설고 건장하고 아름다운 남자의 출현에 사방에서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동성애를 즐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영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소돔이 법이 있습니다. 소돔이 법이 있어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행해지는 성교를 가리키는 수관입니다. 짐승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그걸 가리켜 소돔이라고 합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고대의 소돔성에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말입니다. 짐승하고 성관계를 하는 이런 죄가 만연했다는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그래서 다 심판받았고, 소돔성도 그렇게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이 멸망하는 그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정적인 원인은 동성애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수관입니다. 짐승하고 성관계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소돔성이 멸망할 때 옆에 있는 도시도 같이 심판받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 보면 그 이웃 5성읍도 같이 하나님의 불에 심판받았습니다. 어디 소돔성만 동성애가 성행했느냐 이죠.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 다른 색, 동성애를 말합니다. 짐승하고 관계를 하는 것, 수관을 말합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들의 멸망은 간음이었고 동성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 백성의 생활 법칙인 율법을 주실 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금지시켰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상당한 보응을 그들은 받는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거짓말 자꾸 하면 큰 도둑된다, 이런 개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음욕이 불타오르면은요, 동성애로 나가고 짐승하고 교합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커지고 장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제약은 짐승과 성관계를 해가는 수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3절에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자가 짐승하고 교합을 한다. 레위기 20장 16절에는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든지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7장 27절에는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을 듣고 다 아멘 해라 이거지. 짐승하고 교합하는 자는 다 저주받는다, 아멘 해라, 이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 가나안 시대에 동성애와 그리고 짐승과 교합을 하는 일이 범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이라. 죄가 너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죽이라. 그래 한 것입니다. 이처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을 하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질병을 확산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병든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한 보험을 받았느니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동성애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동성애 DNA를 가지고 났다고 합니다. 1993년에 미국의 해머 박사가 동성애자들의 염색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동성애자의 유전자 중에는 남다른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동성애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라고 해머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머 박사가 바로 동성애자였습니다. 해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동성애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본인의 의지나 감정에 관계없이 우리는 운명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을 해머 박사가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동성애자였기 때문입니다. 1999년에 카나다의 라이스 박사팀이 해머 박사의 연구 결과가 정말 그런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해머 박사의 주장한 유전자는 동성애와는 전혀 관계없는 유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극단적인 쾌락의 추구의 결과요, 이기주의의 욕망이 불릴 듯 하고 있는 그 결과입니다. 그는 질병이고 그것은 죄고 그것은 치유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유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을 하는 것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성도 동성도 다 좋다고 하는 양성애자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 업력이 불릴 듯 하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동성애자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심각한 병을 앓게 됩니다. 성전환자들은 성호르몬 주사를 투입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주사를 자꾸 맞으면 빨리 늙고 병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 선교를 합니다. 항문은 인간의 배설기관이기 때문에 온갖 세균과 병균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이것이 에이즈의 발병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버린 에이즈 환자는 4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의 감염 경로는 90%가 동성애라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아프리카에서만 에이즈로 죽어간 사람이 무려 2,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260만 명 이상 이 에이즈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은 인간의 수명이 40살을 못 넘는 이 나라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40을 못 넘고 평균 에이즈에 걸리니까 일찍 죽으니까 40을 못 넘는 나라가 평균 20%에서 30%나 됩니다.
아프리카는요. 그러니 한참 일할 30대, 40대에 병이 듭니다. 인구가 줍니다. 노동력이 줍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거리에 고아가 됩니다. 건강과 노동력이 없으니 인생을 포기하고 가족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한 것이 1985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말 통계를 제가 보았는데 우리나라에 12,000명이 2014년에 12,000명이 넘었었습니다. 서울에 엄청난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6월달이 되면은 동성애자들의 축제, 퀘어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해마다 벌어집니다. 동성애자들 가운데 이미 에이즈가 걸린 사람들이 12,000명이 넘고 해마다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로 감염되는 에이즈 환자의 30%가 지금 30대가 이미 70%가 됩니다. 에이즈 병 걸리는 사람들 70%가 20대, 30대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는 전염이 됩니다. 주로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돈을 주고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 20대, 30대가 에이즈 환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에이즈 환자를 우리나라에서 특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가 치료를 합니다. 그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1인당 연간 3,500만 원 이상이 약값으로 듭니다. 그러니 그들이 죽을 때까지 1인당 평균 5억에서 6억 정도의 돈을 쓰다가 죽습니다. 이걸 다 국가 재정으로 감당을 합니다. 동성애가 우리나라에 합법화되면은 몇 년 후에는 그 수는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미래를 무너뜨립니다. 실망과 좌절과 인생을 포기 속에서 살도록 만듭니다. 동성애는 이방인의 무서운 인간관계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로 인한 질병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는 가족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죄가 됩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국회에 이미 3차례 3번째 입법화를 추진을 하다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조만간 또 발의가 될 것입니다. 아마 올해 쉬고 내년에 발의될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약한 사람,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들, 저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소수의 인권은 보호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의 인권은 보호되고 존중돼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사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소수의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60%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 속에는요, 동성애 차별도 금지하는 그 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차별하면 안 된다. 성소수자입니다. 동성애자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것이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고아와 과부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의 약자들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죄악인데도 그것을 용납을 하고 인권을 보장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의 경우를 예를 들면 목사가 강단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설교 못합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설교를 하거나 비판을 하면 당장 동성애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인터넷을 보고 고소해버립니다. 현재 그들이 통과시키는 법에 의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자가 죄라고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2년 이하의 감옥에 가야 됩니다.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한다고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주례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예배당 공간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 거절을 하면 그것이 차별입니다. 성차별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겁니다. 인권을 무시했다고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과 선진국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법이 이미 통과됐습니다. 미국은 작년 6월에 연방정부에서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감옥에 가고 벌금에 시달립니까?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목사직을 내려버리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복을 하고 미국의 여러 교단에서는 이미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목사 사모가 목사 남자입니다. 신방 가면은 동성애자 둘이 신방 옵니다. 남자 둘이 부인이라고 하면서 옵니다. 이게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살보다 살인보다 자살이 더 무서운 죄지요. 남녀간의 간음도 큰 죄지만은 동성애는 더 큰 죄입니다. 동성애가 법으로 보호되면은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다 깨어집니다. 유럽이 지금 깨어졌느냐? 미국이 깨어졌냐? 깨어졌지요. 딱 6살, 7살이 되면은 국왕 선교를, 학문 선교를 가르쳐야 됩니다. 미국에서 남자에게는 he라고 안 합니까? 여자에게는 she라고 안 합니까? 동성애자에게는 새로운 인칭대명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G라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를 향하여 she 이러면 딱 차별금지법에 걸려버립니다. 그에게는 G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이놈에 걸려갖고 형무소에 간다고요, 지금. 이게 종말입니다.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도 사회도 다 무너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어쩌면 이렇게 사탄이 파괴를 시킬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동성애가 합법이 된 나라는 세계의 222개 나라 가운데 20개 나라입니다. 222개 나라 가운데 20개 아주 적어 보이지요?
그러나 이 20개 나라는 세계의 경제를, 세계의 무역을, 세계의 군사력을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 아일랜드를부터 시작을 해갖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합법화시켜버렸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는 북유럽 선진국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압니까? 그 다음에 지금 입법이 되어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이 짐승하고 매춘하는 겁니다. 합법입니다. 짐승하고 매춘한 성행위 하는 게 아니라 짐승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있어 벌어지고 있다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하얀 드레스를 입은 개하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하고 결혼식하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법입니다. 합법입니다. 이것을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면 감옥 갑니다. 수감, 짐승과 결혼, 그리고 근친 결혼, 일부 다처제. 이미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에는요, 그 다음에 막 갑니다. 짐승하고 결혼한 게 합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추잡하고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쳐서 더 자극적인 것은 강단에서 다 표현하지 못함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노아 시대의 멸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돔 시대의 멸망이 어떠했는가 보이지 않습니까?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처음에 인류를 유혹을 할 때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성이 차지 아니하니까 마지막에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짐승처럼 생각을 한다. 짐승처럼 사고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삶이 짐승이 됩니다. 행동이 짐승처럼 됩니다.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짐승은 다른 종하고는 교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짐승하고 교배를 하니까 짐승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동성애고, 그 첫 번의 그 단추가 동성애고, 성전환이고, 양성애자들입니다. 그리고 수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깨버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결국 자기의 손아귀에 백성들을 넣어서 자기도 못 가는 천국, 모든 사람들도 같이 천국 못 가도록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지 고대로부터 동성애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 족속들도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 유적이 남아있는 저 폼페이의 최후가 그렇습니다. 로마도 동성애로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몰락해가고 있는 저 서구 문명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 망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망하고 국가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27절 후반부에 동성애는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그리고 그 나라도 멸망을 당해서 존재가 없어지는 심판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SFC 친구 여러분, 칼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은 상대주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주의.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저 사사시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기원전 1200년, 1300년 전에 그 몰락을 경험을 했던 사사시대가 그랬는데 칼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상대주의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는 시대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입니다. 사람들의 영계를 끌고 가고 있는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게 철학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판단의 절대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내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고 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으면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으면 윤리고 도덕이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좋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철학입니다. 이런 철학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들어가고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요, 상대주의의 최절정에 있습니다. 딱 자기가 싫으면 글 올려버립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아요. 자기가 싫으면 NO X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 안 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거는 사탄의 물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똑똑히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늘 24시간 옆에 놓고 있는, 잘 때도 머리맡에도 놓고 이게 사탄의 물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로 성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적 타락은 말로 다 못합니다. 인터넷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타락 말입니다. 청소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타락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 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 하나님, 저 폼페이와 로마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서구와 우리나라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이 다 차면은 덮어버릴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예수님 재림이 아닌가. 동성애가 범람을 하고 짐승과 교합을 하는 것이 범람하는 세계,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보다도 더 못해져 버리는 세계가 사탄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가 아닌가.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로소 때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동성애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간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안전을 지켜주는 자물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 동성애에 합법화되는 이 자물쇠가 열려버리면 마치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있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 무저갱의 문이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동성애가 합법이 되면 수간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짐승과 결혼이 합법화되게 될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멀리 있는 일 아닙니다. 세계는 인터넷이 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저 IS 단체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지원자 모집하는 거 보십시오.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이 자물쇠가 열리면은 결국은 이 죄악은 밀물처럼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남자다. 엄마는 여자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이미 카나다에는 없습니다. 20개국이 넘는 선진국에는 이미 아버지는 남자다 이 개념 없습니다. 온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개념이 없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엄마가 남자야? 비웃었다가는 차별금지법에 딱 걸립니다. 모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에 김기동 씨를 제가 이단이라고 우리 전도지에 해가지고 밑에 안 뿌렸습니까? 타종교 비방 딱 저기에서 저를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 이단이라 해도요 길거리에서 말로 하면 제가 감옥 가야 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입니다. 머지않아 며느리를 보는데 남자를 데려오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머지않아 사위를 보는데 여자를 데리고 오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공공연하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에이즈 환자는 12,000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지금 몇 명인지 모릅니다. 텔레비에서 공공연하게 안 나옵니까? 그게 드라마의 주제가 안 됩니까? 성전환자가 주인공으로 안 나옵니까? 아, 너 성전환자기 때문에 출연 못해. 그래, 못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절제하는 것은 신이 있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악을 행하다가 멈칫한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말입니다.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는 명언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 때문에 비록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을 행하다가 멈칫합니다. 극도로 치닫는 악을 어느 정도 자제를 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국회 아닙니까? 작년에 통과되려고 했다가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막연한 개념 때문에라도 악을 행하다가 멈칫한다 이거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이지만은 32절을 보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죽는다. 그걸 알고도 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실 함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마지막에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이것이 죄악의 끝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확신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고 인류 역사의 동성애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죄가 무엇이냐, 종교적인 죄가 무엇이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동성애가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과 질병을 전파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정 아닙니까? 그것을 파괴를 하고 있는 동성애를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에서의 첫 번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들려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모든 인류는 희망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은혜의 복음 외에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죄악에서 벗어난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해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성애의 죄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침범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